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흐른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지고 있는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집에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네, 누가 보라고 추는 것도 아니고 음악이 있어야만 춤을 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 흥이 올라올 때 이렇게 몸을 조금 움직여 보곤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가 거울에 비친 춤을 추는 저의 모습이나 이렇게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저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꽤 잘 추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의 모습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또 이렇게 혼자 흥이 올라와서 저 혼자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뒤편에서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편을 제가 이제 뒤 돌아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면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원래 이제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다 응원해주는 편인데 춤을 추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가서 춤은 추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춤추는 저를 봤을 때 썩 잘 춰 보였거든요. 스스로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3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큰 아이가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와이프가 저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고 있던 저희 큰딸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큰딸만 그렇게 춤을 췄다면 우리 큰딸이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던가 아니면 저 아이가 이렇게 좀 이 댄스 쪽에 은사가 있나 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이한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둘째도 똑같이 혼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마지막 막내까지 그렇게 혼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속담을 떠올렸어요. 어떤 속담이냐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은요, 조건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즉 윗물이 깨끗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만 아랫물이 깨끗해진다는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꿔보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물이 은혜로워야 아랫물이 은혜롭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조건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는 흐른다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은혜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38살, 38세가 되어서야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다윗은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20년 이상 도망자 생활, 숨는 인생, 죽음의 위협, 사울의 창을 피해 달아났던 시간들을 버텨내고 나서야 그저 말뿐인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어내고 나서야 38살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 시간만큼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을 다녀야만 했으며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피하지 않아도 되며 도망칠 이유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다윗이 된 것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조차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특히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며 지냈던 2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가문에 남은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 싶은 복수심이 생겨날 법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녁에 와이프와 이제 주말에 외식을 하러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일진 친구가 그 레스토랑에 서빙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서술한 후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를 시키고 그 친구에게 팁을 주며 상당히 통쾌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과응보를 원합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생겼다면 누구라도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주변 나라와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에돔과의 전쟁을 끝으로 지역 내 안정을 찾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다윗이 복수를 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멘.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는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인과응보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복수를 멈춘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 다윗이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통로였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대인배와 같은 다윗의 큰 그릇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크기나 인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윗을 통하여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은 다윗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와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종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질문에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 명령으로 다윗 앞에 서야 했던 이 무비보셋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죽이고자 했던 사람 앞에 서야만 했던 기분,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불렀다는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은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지만 무비보셋은 어쩌면 다윗이 베풀 은총보다는 다윗이 자신을 향해 가질 무관심을 더 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무비보셋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마다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신약에 넘어서까지 구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마다 먼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장면이 반복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다윗의 선언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부른 거야 라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앞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을 때 그 종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를 한 것은요,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본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왕권과 관련해서 보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위엄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즉 종의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 능력 없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무슬모처럼 보이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로서 아무 공로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아무 공로도 없으며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듯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왕의 신분이에요. 항상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을 밥을 먹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왕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왕의 가족들 뿐이죠. 즉 왕의 상에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아멘.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말로 낮추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겸손한 수사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다윗의 은혜는 그 인식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무비보셋과 같이 내 상황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정확한 자기 객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 무비보셋에게 왜 은총을 베풀게 되었을까요? 왜 돌려주지 않아도 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인식을 넘어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6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6절과 14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말이죠.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인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역시 무비보셋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도망쳐야 했으며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편히 쉴 곳 하나 없었으며 그 어디에도 자신이 머물 곳이 없었던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말이죠.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은혜를 말이죠. 오래전 도망자 신세일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중에 너의 적이 없어졌을 때에 내 가족들을 지켜줘 라고 말을 하고, 다윗은 그래 내가 너의 가족들을 지켜줄게 라며 약속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법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외에 누구도 모르는 약속이었거든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키지 않아도 이해해 줄 법한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이미 자신이 경험을 했거든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문교회에 오기 전까지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만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청소년의 시기가 너무 큰 아픔이었고 힘듦이었고 약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회복해 하셨고, 제가 경험한 그 은혜를 청소년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별의 별일들이 다 있어요. 카톡을 안일십 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만나자고 해놓고 나오지 않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되다가 배고플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급하게 만나고 싶은데요, 롯데리아로 와주실 수 있나요? 이러고 말이죠. 꼭 이렇게 만나주기만 하면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무슨 고민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불렀니? 그랬더니 제가 지금 PC방을 너무 가고 싶은데 PC방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도둑질을 해야 될까요? 제가 범죄해야 할까요?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PC방을 결제해주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결자 친구,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고등부 장결자 친구, 그러니까 이제 교회 결석한 지 좀 시간이 지난 친구죠. 그 친구들을 잡으러 그 학교 앞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결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학교가 끝날 때 조심해라, 김주환 목사님이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소문 말이죠. 그래서 여느 날과 똑같이 저는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학교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문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죠. 그 친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정문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자식 잘 걸렸다라는 이제 생각에 그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느꼈죠. 그 친구와 제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을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의 친구들이면 되게 쭈뼛쭈뼛대면서 오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저와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마주친 순간 뒤를 돌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벌레 보는 것처럼, 무슨 괴물을 보는 것처럼 저를 보고 뒤를 돌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 친구는 후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이렇게 멸시를 당하며 벌레 보는 듯한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한동안 사역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요,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저를 향한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언약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언약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미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호의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조건 없는 선물, 이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죽은 개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왕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이죠. 우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먹는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식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또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말이죠.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판단을 더 크게 두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이 한 문장을 붙잡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내 인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미 왕의 상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자격을 증명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감정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 위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는 흘러갑니다.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왕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으로, 온 열방으로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